사람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보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은사로 나타난 보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군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주도 기능적인 면과 직무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직무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냈다. 그래서 은사는 기능적인 부분. 왜 이걸 얘기하냐면, 기능적인 부분이 강하면 직무적인 부분이 약해요. 또 직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능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고 양면의 동전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직무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럼 여기서 직무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의 직분도 있고, 선지의 직분도 있고, 복음 전함의 직분도 있고, 목자의 직분도 있고, 목회자의 직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환 직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직분은 직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는 같으며 라는 얘기는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걸 같은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직무적인 부분에 다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제 직무적인 부분,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걸 통해서 하다 보면, 이걸 통해 따로 놀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으시니, 그러면 사역은 두 가지를 합쳐져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직무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같이 합쳐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게 사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은 같다. 그럼 모든 거는 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장 4절로 11절은 은사적인 부분만 다루는데, 은사적인 부분만 다루면 여기서는 잘못 오해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한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과
하나님 여러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는 것을 보면 같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야. 이건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사역지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사역지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대야 은사적인 부분도 아무리 줘도 은사를 받아도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뭐 직분을 준다 해도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은 다 만민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해. 그저 구약시대는 누가 대신해서 그 내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갔죠? 제사장이 갖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집사든 평신도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사도가 모든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선지자도 나올 수 있고 복음 전환자도 나올 수 있고 목회자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교사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하신다? 그건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직분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은사는 누가 하실 일이다?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걸 공통적으로 받아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다 달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과 사도와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목회자, 우리가 목사는 또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 메시지가 많지 않아도 돼. 여기서 말씀 전하고 저기 가서 말씀 전하고 저렇게 잘 쓰니까 뭐 단조로해. 근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잖아. 여기서 한 북백에서 앉아 있으면 이걸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리켜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회자는 지금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여러분 지금 부르시는 지금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어떤 사람의 역사를 부르냐? 지금은 사도적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을 부르셔야 지금은요. 왜? 마지막 시대 종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적인 사람과 선지자적 사람을 많이 부른다고 저는 봐요. 그 기름 부음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 말이에요. 그럼 다 사도겠냐? 아니에요. 다 선지자겠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에 따라서 주님이 나눠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정리가 되고 은사가 풀려가야 교만할까? 교만하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아. 이게 풀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서 안 돼요. 사역을 해도 뭘 위해서 사역하는,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나 지금 전 교회는 뭐라 그러냐? 지금 기능적인 부분, 은사적인 부분은 나타나는데 뭐가 다르다? 직무적인 부분이 약하다. 그걸 모른다 그 말이야. 또 은사는 나타나는데 직무적인 부분을 모르면 안 되고 또 직무적인 부분만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은사적인 부분,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역사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가? 나를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성령에 위해서 죄가 드러나면 나를 누구한테 이끌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이끌어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뭐냐?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따래.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이걸 정립을 해야 돼. 이걸 정립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일을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이 볼까요?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니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은사가만 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직무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역복이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해서 가면 돼. 내가 순종.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굴복하면 그건 절대적인 순종이잖아요. 절대적인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할 게 없어. 왕 앞에 가서 이거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 무조건 굴복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무적인 부분을 잘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여, 둘째는 선지자여, 셋째는 교사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요거는 여기보다 더 자세히 나온 것이 바로 예배석교는 교회론을 얘기해요. 교회론. 예배서 교회는 교회론, 예배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4장 11절 보니까 여긴 더 자세히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나타나는데 더 자세히 직무적인 부분을 나타나는데 같이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직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지금 신학시대 오면서 이게 바울 이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이게 콘스탄티누스 2세가 이걸 통해서 막았던 부분이 로마에서 이걸 막아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도적인 부분과 선지자적 부분, 복음 전한 자, 이 목사와 교사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목사와 교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직무적인 부분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못되다 보니까 은사를 나타내도 이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즉 이거 뭐냐, 이 5가지 복음 전하는 건 언제까지 있었냐? 사도들까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까지도. 그런데 이게 사도를 거쳐서 이게 거쳐서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장이 됐어. 사장이 됐어. 그래서 지금은 어디야?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뿐이 없어 지금. 전하는 자와 듣는 자뿐이 없다. 그러니까 직무적인 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것이 살아나야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온전하게 역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뭐냐, 은사는 계속 9가지 은사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사역이 한쪽이 빠진 사역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역을 5가지 이걸 준 이유는 뭘까? 같이 볼까? 12절. 이는 성도들로 온전케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즉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봉사하는 직이다. 봉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선지자든지 내가 사도로든지 내가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든지 내가 목사나 교사라 삼고 내가 9가지 은사를 주신 것 역시도 뭘 하기 위해서 줬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했다는 얘기는 내가 덕을 세워야 돼. 내가 덕을 세우지고 봉사하는 일에.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안 돼. 병 고치고 해서 돈 받으면 안 돼.
이건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 걸 거저주는 거예요. 봉사에 봉사. 하는 일에 누구의 몸을 이루게 하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 안 돼. 나 하나쯤 빠지면 되면 안 돼. 그래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역의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고린도 가장 중요한 거이 고린도 예언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예언에 대한 부분. 될 수 있으면 대언적 예언은 안 오면 좋아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임했을 때 뭐 차려를 하늘성의 이천성 목사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 4년 동안 참말 없다. 4년 동안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추운지 진짜 영하 19도, 20도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뭐 시골교회 위는 스레트고 또 보루구 싸서 이렇게 했는데 뒷문도 이렇게 또 갈라졌지. 바람 들어오지. 또 거기다 숨구멍 이렇게 냈어. 숨구멍. 썩지 말라고 마룻바닥에. 거기다 방석만 깔고서 방석 덮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왜 그런지 몰라.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제가 참마룻바닥에 4년을 철야를 했어요. 4년을 철야했어요. 1000일을 내가 이제 솔로몬은 1000제단을 쌓을 청사 1000마리를 내가 그렇게 넣을 수는 없고 1000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4년이 되더라고요. 내가 빠지고 기도원 가고 뭐 한 걸 빠지니까 4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집에 그 밑에 교회 바로 밑에가 있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고 한 25분 걸어와야 돼. 저 아무개 아들은 와서 왜 밤마다 와서 교회 와서 문의하는 거야? 왜 밤마다 와서 문의하는 거야? 지 아버지가 죽었나? 그걸 아주 소문이 났어. 우리는 저는 신안 대구면 신안 1이고 교회는 1인데 거기 분이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어떻게 와? 밤마다 와서 운다고. 내가 또 목소리 낮추고 기도하면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가장 중요해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거 위로하는 데에 서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저기 하든 나도 섭섭한 거 들으면 섭섭해. 섭섭해. 그렇잖아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그래서 예언한 자가 굉장히 은사 중에 가장 문제가 일으니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슨 사명이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리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입술 말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겸손하니까 겸손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은사를 했어도 저는 교회가 분란이 안 일어났어요. 분란이 절대로 안 일어났어요. 대언 기도하라고 줬고 특히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미리 보니까 마귀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게?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먼저 기도가 수반돼야 돼. 예언적 은사를 받고 선지자적 사명 가진 사람 중보 기도를 같이 주셔요. 중보 기도. 이 같이 중보 기도와 같이 합세해 준다. 어느 직무도 똑같아요. 뭐 사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중보 기도는 병행하는데 특히 예언의 은사는 중보 기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천선 목사님 잘 가르쳐줘서 감사한 거예요. 형제는 예언의 은사가 왔어 임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준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고민해요. 내가 봐도 어리석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순수해.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임하더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하면 돼요. 제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딸이에요. 보려고 해라. 보려고 하라. 환상을 보려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려고 하면 돼요. 그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건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다? 성령의 나타남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점점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에게 더 감동을 달라고 그리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구하면 이건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이건 성령에서 나타나게 돼. 기름 부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여러분 거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기름을 부어서 다른 사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흘려보내는 자. 이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받아서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흘려보내서. 그래서 그것이 중보기도를 겸해서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은사를 목사님들이나 이걸 오픈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픈 못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님이 직무와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은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다? 성령님의 한 성령에서 나타나는 거다. 할렐루야. 직무는 누가 주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려드려야 돼. 이게 잘났다 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은사가 임하길 원해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이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를 통해 잘 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보혜사가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온 이유가 뭐냐? 보혜사가 온 이유가 뭐냐? 보혜사를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보혜사, 우리는 고아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으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장 7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의 영과 존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와 똑같은 지음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온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2절에 땅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태초부터도 성령이 운행하니까 이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순종한 건 그리스도가 창조했는데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여기도 설교들 때 성령이 운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운행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는 성령이 다시 이 땅의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딸의 성령이 운행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운행해야만이 새 생명을 얻고 다 재창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창조를 돼.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사단이 주인 자기 중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자기 중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영이 돼야만이 다시 재창조가 된다. 다시 재창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운행을 해야 된다. 교회도 운행해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도 운행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운행을 해야 돼. 그래야 재창조, 생명의 씨앗이,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오직 성령이 역사에만이 돼요. 이건 암병이든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3장에 이미 사람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족보로 내려올 때는 이 성령이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족보로 역사를 했는데 6장에 와서 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서로 연합하고 결혼 아니고,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과 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간음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간음을 하니까 뭐야?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육체가 돼버렸다 그 말이야. 그때부터는 성령이, 간헐적인 성령이 역사하지만 성령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 동안 방주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말은 무슨이야? 사람들이 전부가 육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간음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나와 우리는 신랑이 되고 하나가 되는데 세상과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신랑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다 육신이 되니까 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각도로 한번 지금 현실을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급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성령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강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강탈하려면 뭘까요? 직무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같이 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보혜사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까?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분이 역사해야 된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적 능력, 은사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 6장 3절 노아 홍수 이때부터는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라졌다. 하나님의 신이 사라졌다는 게 은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권, 영권에 대한 것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건 회복됐는데 지금은 이걸 모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이 얼마나 갈망할 시대인지 몰라요. 저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기름 부음을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도록, 이 교회도 운행하도록, 여러분의 직장도 운행하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운행하도록, 그래야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건 성령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오로지 예수님 역시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마귀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마귀는 완전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걸 감당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에 주신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신적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 됐다. 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이 땅에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주심으로 영적 생명이 다시 상태하시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살아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역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은 왜 하나님이시 떠났느냐가 중요해요. 떠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 나를 거역하면 사함이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왜 떠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모든 사람의 딸들이 서로 간음하고 서로 결혼하고 그가 하기 때문에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을 아무리 받았어도 여러분은 그거는 소용없어요.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은사를 쓰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가리우는 자가 된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면 똑똑한 사람의 가룟 유다냐. 베드로나 다른 11제자는 멍청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다른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줬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팔아서 그 마음을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할 걸 알았어요.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돈 맡은 사람은 참 똑똑해. 돈은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똑똑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3년 반의 사역과 성령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고 성령을 받고 난 사역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이 넘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름 부음이 넘쳤어요. 흘러줬단 말이에요. 흘러 넘쳤다 그 말이에요. 흘러 넘쳤다.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겐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땅 수면 위에 운행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의 가는 길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한 흑암에 있을 때 운행할 때 그때 역사가 그 재창조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가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해, 살리는 자가 되자. 살리는 자가 되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직무적인 부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직무적인 거로 준 거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은사를 써도 내가 살려주는 자가 되지 않으면 땅의 수면 위에 운행했던 그 신이 우리 모든 걸 위해서 재창조, 죽은 영을 살리는데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뿐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 서로가 은사 받으면 서로가 내가 이 큰 은사 받아서 난 조그만 은사 받아서 서로 앉아서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주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자가 되려면 바로 직무적인과 기능적인 부분과 사역적인 부분이 이게 다시 다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잘 알고 가세요. 진짜로 잘 알고 가세요. 은사는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따라해, 은사는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은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다?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은사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따라서 연장통이 내 안에 있는 거다. 그 연장통 안에는 망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라이바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은사다 그 말이에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내가 사로잡히면 이제는 그 연장통에 가서 쓰면 돼. 아, 저 사람 망치가 필요하네. 망치를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은사로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돼. 할렐루야. 내가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 기도하고 최소한 그러면 한 시간 이상은 방언기도 해야 돼. 은사가 임할래. 최소한 방언기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은사가 임해요. 은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한다. 물어볼게. 기름 부음의 역사는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 안 없어져. 기름 부음의 역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 할렐루야. 장소적인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한 번 오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축적이 돼요.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받아서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도록 해. 흘러 넘쳐야 돼. 나도 아직도 기름 부음이 30%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사람은 50%, 저 사람은 70%, 저 사람은 0%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넘쳐야, 자기 잔이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잔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잔을. 은사를 나타내면 기도의 잔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으로 나타나는 은사, 지적인 은사, 발성으로 나타나는 은사, 정적인 은사, 그 권능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의적인 은사. 이것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타나라. 생각으로 나타나는 은사, 발성으로 나타나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해. 혀의 권세를 주세요. 입술의 권세를 주세요. 턱의 권세를 주세요. 턱의 권세를 주세요. 이걸 제가 기도하는 게 이걸 기도해요.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 주세요. 혀의 권세를 주세요. 내가 턱의 권세, 이 턱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은사를 주세요. 이걸 세워주세요. 기도해요.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를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난다? 산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다. 가장 큰 무기는 이 은사 중에 가장 큰 무기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는 무기입니다. 무기. 지금 현대인에서는 가장 큰 무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국의 무당이 30만이래. 그래서 신접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이 토종비교나 이걸 보는 거가 5조래 5조에 그렇게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는 신이 우리를 통해서 사로잡고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하나님 미리 알게 하시면 무당집 갈 필요가 없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충격을 먹어서 은사를 예언의 은사 이걸 다시 개발하고 더 강력하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냐? 왜 중요하냐? 설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적인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는 많이 나타날수록 많이 나타나면 좋아요. 그런데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기능적인 부분과 직무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이걸 같이 해서 이걸 보면 그럼 모든 은사는 모든 직무는 다 뭐를 위해서 준 거다? 사역을 위해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준 거다.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지적인 은사는 지혜의 은사, 미래에 대한 지식과 지혜 은사죠. 지식적인 은사,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다. 이건 말이 변하게 된다. 분별의 은사는 통찰력,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을 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보면 신방을 하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이 은사가 보면 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로 굉장히 나는 무식하거든요. 사실은 무식해요. 제가 성경을 근데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목적을 주셨어요. 제게는 성경을 연구하라 그럴 때 10년 동안 투물부처하면서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뭘까?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의중이 뭘까? 의중이 뭐고 목적이 뭘까?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걸 놓고. 그런데 그걸 찾아갔어요.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냥 처음엔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런 만나고 이런 학설을 만나게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인터넷 치면 거의 다 사전이 거기 다 나와. 모르는 건 거기 치워서 또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난 스승이 인터넷이야. 컴퓨터야. 다 있어. 그렇게 찾아가서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뭐 1시간을 건 난 3시간 해야 앉아서 멍멍하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질 않아. 나중에 이게 완전히 내가 정립이 돼요. 정립이 돼.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볼 때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창세기 1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봐도. 아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 이게. 자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여요. 눈이 열리더라고요. 눈이 열려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환상으로 찍혀서 봐요. 그 테마로 그걸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전쟁하는 상황을 보여요. 이게. 막 싸우는 게 보여요. 환상으로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미치면 되더라고요. 열정적으로만 다 보이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누가 역사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더라 그 말.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토대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싶어해. 난 솔직히 더 가르쳐주고 싶어해. 근데 그래 집사님,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 가르칠 필요 없대. 대충 하세요. 우리 저 동생 집사 임 집사가 그래. 임현자 집사가 나한테 선생이야 임 집사가 나한테 이거 하면 좋겠어요. 오빠 저거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냥 다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나 속에도 이게 없을까? 뿔떼기 올라오는 게 없을까? 있어. 그때는 뭐냐? 너 보혈로, 너 뿔떼기 나는 이놈. 참, 너 입 벌려라, 이 자식아. 보혈을 한 잔 먹어, 임마. 입 벌려! 이렇게 그렇게. 그래, 나는요. 예수의 피로, 너 그 생각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될 때, 이게 막 나오잖아요. 혈기가 나올 때. 너 입 벌려, 이놈 혈기 입 벌려. 보혈로, 이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 기름 담을 때 깔때기가 있잖아. 병 담으면 깔때기 있잖아. 깔때기가 생각하고, 너 깔때기, 너 이놈 마귀 새끼. 입 벌려, 이 새끼야. 깔때기 꽂아! 그래갖고, 보혈 한 칸 먹어라. 보혈 한 칸 먹어.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액션이에요. 보혈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뭐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용해봐요. 될 테니까. 그렇게 안 될 때. 의기소침할 때. 의기소침한 건 악한 영이잖아. 너 이리 와. 의기소침하는 영. 너 왜 자꾸 의기소침해? 너 입 벌려 임마. 보혈로 먹어. 한 컵 먹어. 깔때기, 너 안 벌려? 깔때기 됐다. 깔때기를 입 벌려. 이렇게 강제 코 쓰서 너 환상을 보면 그렇게 하면 보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다 신비주의지. 우리가 다 믿는 건 다 신비주의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겠지. 저기 목사님 무슨 소리야. 근데 만난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집 있으면 이놈은 고집, 너 입 벌려 이 새끼야. 너 고집 입 벌려. 안 벌리면 이래요. 이 마귀는 그냥 딱 이래요. 마귀는 그냥 안 벌리다가 싫어요. 그래. 보혈이 들어가면 싫어. 마귀를 쫓다 보면 귀신 축다 보면 그래. 보혈 싫어요. 그래. 그럼 너 깔때기 입 벌려. 깔때기 벌려. 그래. 깔때기 꽂고서 너 한 컵 먹어. 바가지로 먹일 거야 너.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면 나중에 내 자신이 그런 게 사라져.
그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적인 부분은 연장통이 다 들어있어. 여러분이 다 줬어. 통째로 다 준 거예요. 이제는. 근데 내가 연장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못 쓰잖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연장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망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여러분 망치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하려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을 거고 그거 다 연장통 안에 다 들어있어. 여기 내 안에 다 들어있어. 이제 내가 그걸 꺼내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익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려면 뭐가냐? 장애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만과 내 의기소침과 내 모든 것이 그 생각으로 자꾸는 악한 영이 나를 그거가 나타나도록 방해하는 요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보혈로 씻어야 할까? 보혈로 이놈 마귀는 보혈이면 끝나잖아. 그렇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그래야 되는데 안 벌리잖아. 안 나가잖아. 너 이놈 깔때기 벌레 이 새끼 입 벌려라. 그래서 입을 찢어. 그래 바가지로 부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사모님 그렇게 해봐요. 할렐루야. 나쁠 거 없지 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냥 또 남편한테 너 입 벌려 당신이 입 벌려. 그래 그 깔때기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잖아. 이 미쳤나 이놈 말으로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벌고 다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자신이 기름 부음이 넘쳐야 할 거 아니야. 장애되는 요소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마귀는 물리쳐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그 권세를 통해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 십자가 달려들어 머리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이미 박살났어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거기 공중에 있을 때 보좌에 있는 마귀를 다 쫓아냈어요. 미가엘 천사를 다 쫓아냈어요. 다 몰아냈어요. 이제는 여기 와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에 쏙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요.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예수의 보혈이 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절절 흘러야 돼. 보혈의 강이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불을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불을 구할 때 나는 그렇게 돼. 꺼지지 않는 불, 용광로 불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하니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발바닥이 방이 뜨거운 것처럼 불이 겨울에 불이 뜨거운 거지 발바닥이 뜨거운 거야. 해봐요. 아니 불을 내면 그래 불도 그래 불이다 좋다 그래 불이다 그래 불이다. 근데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 꺼지면 용광로 같은 불을 주세요. 그래. 용광로 같은 불 꺼지는 완전히 바싹 태워버리세요. 가지가 바싹 태워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 그런 불이든 뭐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광로 불이 내게 태워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불이 오는 거지 뭐.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능적인 부분은 돼. 근데 직무적인 부분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아무나 교사야. 아무나 교사 못하잖아. 그렇죠?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되겠냐고. 근데 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훈련만 받으면 다 은사는 받아. 근데 직무적인 부분은 여러분 훈련이 통해서 가야 돼.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말씀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그게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야. 아멘. 아멘. 근데 기능적인 부분은 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됩니다. 저는 이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아 갖고요. 찰스 헌터부분 여기다 허리에 디스크를 잘 고치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허리에 딱 대고 허리는 돌아. 실제 내가 해봤어. 근데 됩니다. 척추뼈는 마저 들어가라. 그렇게 해. 다리를 딱 해갖고 여기 찰스 헌터부가 다리에서 다리를 이 골반뼈 틀어진 걸 맞춰요. 짧은 데는 길어. 이렇게 딱 의자에 바짝 앉아서 이렇게 닿으면 딱 나와요. 이게 딱 맞아. 틀어져 있어. 골반뼈가 긴 거는 짧은 거 길어지면 딱 길어지면 골반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찰스 헌터부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치유 사역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베니엄 목사도 연구했고요. 베니엄 목사도 연구해봤고. 저는요, 그걸 하고 싶으면 그 녹음, 이 비디오 테이프는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뱅글뱅글 돌아. 아직 뱅글뱅글 돌려. 이걸 하면 또 지나가. 또 뱅글뱅글. 한 성령 안에 나타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인데. 한 성령이 나타나는 건데. 아멘.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그 사람 사역을 숭례, 처음에는 다 숭례내는 거야, 숭례.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내 거가 돼요.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야.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역은, 이 축사는 전통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야?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정의해서 자기가 하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큰 무기가 병 고치는 은사고 예언의 은사다. 지금은 이걸 통해서 전도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몸.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좋다 그래도 안 들어. 안 들어. 강팍해. 그래서 한국에는요 이게 잘 안 나타나니까 외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외국 전부가. 외국은 잘 나타나. 아이고 거기는 잘 나타나. 이놈은 한국은 강팍한 거예요. 안 나타나. 텅텅. 이놈은 머리만 커진 거야. 머리만. 그게 머리라 그래. 대갈통이라 그래. 머리만 커진 거야 이게. 그게 안 들어. 일로 왔다 일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 이 한국은 뭐냐, 견관지를 깨트릴 때 말씀으로 깨트려 버려야 돼. 말씀으로 깨트려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 수요 설교가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는 거야 지금이야. 견관지를 깨트려 버리는 수요 설교가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가지고 병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국 사람은 참 순수해요. 진짜 순수해. 근데 한국 사람은 순수하질 않아. 안 순수해요. 뺀질 안 순수해. 안 순수해요. 그래서 한국이 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안 돌아올 때는 저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북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북한은 남북 통일 된다고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일이죠? 내일 이제 데이비드 거기서 이걸 하잖아요. 3일 한미일 걸 하잖아요. 2018년도 2023년 8월 18일 이후가 이전은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찰떡궁합이 될 겁니다. 이게 그걸 할 겁니다. 대단한 것이 발표가 될 겁니다. 미국의 힘이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까지 그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망합니다. 지금 부동산 그 아파트 경기가 해서 이게 망했어요. 중국 경제가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 뭔가 힘을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뭔가 기대하고 계셔요. 대한민국을요. 마지막 때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매사 그 모든 체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12장 27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와 각 부분이. 은사를 주신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걸 세우기 위한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고요. 은사는 기능적이라 그랬어요. 직무적인 거는 5가지.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그다음에 목사요, 교사. 이게 5가지 직무적인 것. 그러니까 직무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건 같이 해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평신도도 여기서 사도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지금은 만민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조심하는 게 뭐냐? 예언의 은사를 조심해야 된다. 예언의 은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앞에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보 기도를 우선순위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난다.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그러니까 뭐냐, 사역을 위해서 준 거다.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의 정점은 누가 사역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다 지체입니다. 교회도 지체요, 목사를 하는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여기에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